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반가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뵙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조금 풀렸습니다. 다행입니다. 오늘 또 네 번째 주 종교개혁에서 네 번째 주 강의를 시작할 텐데,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남 이승만 박사의 건국 4대 건국 이념에 기초해서 만든 나의 조국 대한민국 먼저 들으시고, 그리고 경제 부흥을 이룩하신 중수 박정희 대통령 혁명의 불꽃처럼 두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척간도 민족 운명 어깨 메고 열강들의 각축 속에 독립을 이뤘네. 자유민주 시장 경제 동맹을 맺고 맺어 튼튼한 국가 안보 평화를 이뤘네. 오남 이승만 나라 세운 건국 대통령. 오남 이승만 목숨 바친 대통령. 아름다운 나의 조국 불꽃처럼 타올라서 자손만대 영원토록 세계 속에 빛나라. 머나먼 이국 땅에 찬란한 태양. 나라 사랑님의 충정 어이 비할까. 영원 깃든 걸음마다 눈물 어리여도 이 한 몸
가서 허리띠 졸라매고 밤낮 없이 땀 흘렸네. 새마을 운동으로 국민 생활 개선하고 산업을 발전시켜 한강 기적 이룩했네. 한평생을 조국 위해 이한 목숨 바쳤건만 하늘이 정한 운명 피하지 못하였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혼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마을마다 도시마다 꿈과 희망 꽃 피우고 서로 돕고 세워주며 선진한국 이루었네. 국방을 강화하여 자유평화 드높이고 온 땅에 혁명의 뜻 불꽃처럼 펼치었네. 한평생을 조국 위해 이한 목숨 바쳤건만 하늘이 정한 운명 피하지 못하였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혼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감상하셨죠? 지난주에 들은 정보입니다. 우남 이승만 박사의 그 영화가 지금 이장호 감독님의 감독하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한 50% 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그 엄마부대 대표 주옥순 대표님과 그 이장호 감독님의 관계는 매우 오래 정말 친숙한 관계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영화의 배경 OST로 지금 사용하려고 지금 진행 중인데 50%가 진행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따끈따끈한 뉴스는 박정희 대통령 노래 제가 혁명의 불꽃처럼 이렇게 작사를 했는데 뜻밖의 한 두 달 전에 광화문에 그 주말마다 애국운동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응천 스님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와서 거기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일본에서 한 감독님이 오셨는데 박정희 대통령 영화 혁명의 아침을 촬영하는데 그 스님께서 배우로 출연하신답니다. 그런데 그 혁명의 아침 그 영화에 제 노래 혁명의 불꽃처럼 그리고 그 운명의 선택 등 네 곡이 완성이 됐는데 그 곡을 혁명의 아침 박정희 대통령 영화 촬영 배경음악으로 쓴다고 감독님과 직접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리고 저는 전혀 예상하지 않고 작년 한 10월경 작년 하여튼 여름쯤에 박정희 대통령 노래를 준비했었는데 뜻밖의 이런 또 낭보가 왔습니다. 어쨌든 좀 감사드리고 우리나라를 건국하고 또 경제 도약을 일으키셨던 우남 이승만 박사
중수 박정희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극도로 폄훼된 그런 상황에서 좀 이렇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어쨌든 영화에 만약에 이 음악들이 좀 사용된다면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기도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난 주말 광화문에 나가서 또 행사 중에 3.1절 행사가 금요일 날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강추위에도 전국에서 많이 몰렸는데, 그런저런 일들을 보면서 오늘은 시를 개딸 단상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크게 낭송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딸. 개혁의 딸들이 개딸이랍니다. 이재명의 극단적인 그 추종자들입니다. 다 같이 함께 낭송하겠습니다. 개딸 단상. 지구상에 아름다운 이름이 많지만 그대는 어찌하여 하필 그렇게 더러운 이름을 가졌는가? 차라리 죄명이에게 목숨 건 수양딸이 좋으련만. 시시때때로 여기저기 몰려다니면서 외국인 척 행세하고 누구의 지시인지 범죄자를 호위하며 국민들을 우롱하네. 아서라 떼거리들이여, 김정은이 그렇게 좋으면 거기 가서 살고 지고 더불어 우리 민족끼리 살인마를 찬양하며 천년만년 살고 지고. 조금 풍자 섞인 그런 시인데, 어쨌든 좀 이렇게 광화문 그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하는 짓을 보면서 정말 분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시를 하나 정리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꽃샘 추위로 때때로 힘들지만 계절의 변화 속에서 주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뜻밖의 어려운 일, 이런저런 시험과 유혹으로 우리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런 파도치는 물결처럼 끝없이 요동치는 이 세상 삶 속에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갈릴리 바다의 태풍 속에 잔잔하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며 하루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지난 주말에는 이렇게 거대한 행사가, 3.1절 행사가 광화문에서 있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그들의 외침이 미스바의 외침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외침이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정말 태풍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4월 10일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는 것, 듣는 것마다 편치가 않습니다. 온갖 부정과 거짓이 팽배한 이때 자비하신 아버지, 어떤 것이 정의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5천년 역사에 이런 번영이 없는 이때 저희들이 나라를 지키고 특별히 신앙으로 애국 통일을 이루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간에도 심히 열악한 종이 섰습니다. 주여, 강의할 때 정신 차려서 잘 집중하게 하시고 듣는 학우들 어디에 있든지 국내에 있든지 해외에 있든지 정말 이 귀한 시간에 저희들이 시간을 투자할 때 후회 없이 아낌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청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홍천에서 자유마을 대회가 열리고 또 성령의 나타남 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저희들의 이 땀 흘림이, 손 모아 드리는 저희들의 헌신이 하나님의 품에 상살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반드시 4월 10일 저희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승리의 날을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전광훈 목사님에게 건강 주시고 협력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여 이날도 은총 허락해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중세 교회의 개혁 운동, 중세의 개혁, 중세 교회의 개혁 운동, 개혁 운동을 살폈습니다. 이걸 편의상 1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데 여러분 만화 중세교회사를 참고하시면 이것이 한 100분의 1로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데는 이해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을 사야 되지만 전체적인 그림. 중세교회의 개혁운동.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중세 혹은 중세교회 하면 이 역사를 천년으로 생각해요. 천년인데 이 천년 동안을 그 유지했던 지탱했던 천년이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 교훈은 뭐냐 하면은 암흑이에요. 암흑기. 네? 소위 중세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암흑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 동안에 중세 교회가 암흑기일 때 암흑기는 도대체 뭔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느냐? 여기에는 크게 한 3가지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 기억을 위해서 첫 번째는 뭐냐? 교회가 주도한 시대예요. 기독교회가. 자, 초대교회는 누가 주로 지배했느냐 하면은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그런데 로마 제국이 476년에 패망했다고 말씀드렸죠. 476년. 그래서 제가 초대교회, 중세교회를 구분할 때 초대교회를 바로 이 정치적으로 476년 로마 제국 패망한 이 시점으로 시작했다. 이란이에요. 이란. 이것은 저만이 해석하는 견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430년 초대교회를 대표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이 죽었던 해예요. 이것을 뭐라고 했어요? 사상적. 여기 로마의 패망은 정치적. 세 번째가 있어요. 590년 그레고리 1세가 기독교 2000년 최초로 교황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 이전에는 뭐였느냐? 감독, 대감독 제도였어요. 원래 교황 제도가 없어요. 성경에도 없지만. 그런데 590년 그레고리 1세가 교황 제도를 만들면서 그리고 많은 교회에 나름 개혁을 주창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레고리안 송가 지금까지 가톨릭 교회에서는 부르는 거예요. 이 그레고리 1세가 교황제.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종교적이다 그래요. 종교적. 그래서 초대와 중세가 나누는 분기점을 어느 누구도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해 준 사람이 없이 대부분은 다 기독교 역사가들도 590년 그레고리 1세에 의한 종교적인 그 출발로 정리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이 3가지를 묶어서 500년으로 잘랐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너무 이렇게 나열하다 보니까 기독교 역사는 연대가 매우 중요한데 연대를 다 기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00년 단위로,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중세도 1000년, 초대교회 500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 구분된 역사 방식은 초대교회 이전에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나름 이렇게 500년 단위로 쭉 정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4000년이든 5000년이든 6000년이든 500년 단위로 나르면 쉽게 그냥 몇 토막이면 기독교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이해를 갖고 이렇게
초대교회 하게 되면은 이런 견해가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500년으로 묶었다 이 말이죠. 476년, 430년, 590년. 그래서 500년으로 제가 묶었는데 이 500년 동안을 주로 누가 다스렸느냐? 로마가 476년 패망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초대교회 500년 통치는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패망하고 난 이후에 중세 천년의 주인은 누가 됐느냐 하면은 바로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이 로마 가톨릭의 이 그레고리 1세 교황제도를 빙자해 가지고 교회가 두 번째로는 교황제도. 초대교회 때 로마 황제가 부린 권력의 횡포는 상상을 초월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소위 10대 박해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대표적으로 네로 황제라든지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유배됐던 당시의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런 황제들이 초대교회의 그 아주 악명 높은 그런 황제들이었는데 제국이 패망한 이후 중세 천년 동안은 누가 그런 위치를 점유했느냐? 소위 말해서 교황이라는 사람들. 교황이 누구냐? 요즘 우리 장로교식, 우리 한국교식으로 말하면 총회장이에요. 총회장. 총회장은 매년 바뀌지만 교황은 바뀌지도 않아요. 한번 잡으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 교황이 로마 제국 황제가 누렸던 그 권력을 그대로 누리면서 그래서 초대교회 로마 제국의 정치 제도하고 중세 천년 동안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구상했던 정치 제도, 교구 제도가 똑같은 거예요. 명칭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 도시가 교회의 영적 그런 그 통제 속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은 교회예요. 겉모습은 교회인데 교황 제도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내장은 사람은 외모하고 내면이 있잖아요. 이상 내상 외모와 내면이 있는데 바로 이 겉모습은 거룩한 교회 공동체지만 그 내면의 조직 구조는 뭐냐? 전부 로마 제도의 바로 이 세속화된 구도를 가지고 통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초대교회 때는 가톨릭 처치 로마 교회라고 하네요. 그런데 중세에 들어오면서 중세 천년의 교회는 로만 가톨릭 처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로마 제국이 다스렸던 이 당시의 교회를 뭐라고 그러느냐? 사도적 교회 혹은 교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초한 철저히 예수님과 제자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어거스틴, 이때 당시에 이제 동방 교부, 서방 교부가 나눠져 있지만 어쨌든 통틀어서 그 교부들을 대표하는 서방 교회, 성 어거스틴의 교부. 그래서 사도적 신학, 교부 신학 이런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철저한 성경에 기초한 그래서 이때 신학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표징을 나타낼 때 기초가 뭐냐? 십계명을 믿느냐? 주기도문을 믿느냐? 그리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느냐? 그 다음에는 뭐였어요? 4대 기독교 초대 신조를 믿느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중세에 가가지고는 이것들이 겉으로는 교회잖아요. 겉으로는 그걸 믿고 따랐지만 실제적으로는 따르지 않은 그런 세속적인 교회로 변질됐다. 그래서 다크에이지, 암흑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초대교회하고 중세교회를 구분할 때 바로 이런 원리적인 기초 위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중세교회는 천년 동안 암흑기인데 첫 번째는 교회가 교황 제도를 통해서 세속화됐다고 그랬잖아요. 세속화. 여기에 결정적으로 한 몫을 한 게 뭐냐 하면은 수도원이에요. 수도원은 제가 이게
초대교회사나 중세교회사 책을 쓸 때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 수도원의 전통은 구약 시대부터 있어요. 아주 역사가 오래됐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우리가 모세를 볼 수 있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쳤는데 그 자체가 광야 생활, 광야 생활이 수도 생활이에요.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셨잖아요. 세리와는 물론이고. 그래서 이 수도원이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중세교회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했지만은 수도원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육하실 때 요청했던 첫 번째가 뭐예요? 셀프 디나이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정하라, 부인하라.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에서는 바로 이 가르치는 신앙의 덕목이 뭐냐?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디나이하는 그런 신앙인데 그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삶의 원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뭐냐?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절제하고 두 번째는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순결.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철저하게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이것이 안 되면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좀 더 확장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준 삶의 모범이 뭐냐? 예수님은 철저하게 절제했어요. 이 절제의 극치가 뭐냐?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 당신께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주님께서 언제 구름 타고 가시면 이 땅에 오십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기지 않아야 될 금도라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탄생부터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에 겟세마네에서도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앞에 놓고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느냐, 독배를 마시는 그런 처절한 상황에서 할만하시어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소서. 그게 예수님의 절제. 그것이 뭐냐? 순결과 복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이제 쭉 진행이 되고 중세로 가는데 수도원, 중세 수도원은 그럼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자, 여기 476년 동안 초대교회의 로마 제국이 황제의 숭배를 강요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삶에 지쳐서 수도원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고달파서 이런저런 사람마다 이유가 다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았던 그 수도원이 점차 확장이 돼 가지고 중세 때에는 수도원이 마치 토굴처럼 여기저기 널어져 있는데 유럽에 마치 해골처럼 수많은 그런 수도원이 유럽 전역에 있었고 그 수도원은 지금 현재 유럽 같은 경우에는 숲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름답게 건물을 지었지만은 저기 중동 같은 때는 사막이잖아요. 거기에는 굴을 파고 땅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가파도기아 같은 거 여러분 보세요. 거기는 특이한 지형 때문에 그냥 이렇게 심지어 돌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걸로 파면은 굴이 파져서 거기서 같이 합숙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초대교회 전통들이 거기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가파도기아. 자, 그런 것처럼 이 수도원은 처음부터 절제하고 순결하고 복종하면서 살도 있도록 되어 있었지만 문제는 뭐냐? 이 수도원이 결국은 돈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 처음에 수도원에 갈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원이라든지 가까운데 이렇게 부흥이라든지 가게 되면은 처음에 여러분들 가서 그 집회에 참석하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너무 세속화되어 있고 너무 부정한 것 같고 욕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영적 생활 유지를 위해서 충전을 받기 위해서 지금 성령이 나타난 집회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 가서 뭐 돈을 받습니까? 뭐 배 터지게 뭘 먹기를 합니까? 영적 기갈을 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서 지금 홍천에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수도원은 어느 단체보다도 절제하고 순결하고 복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수도원 원장, 감투 쓰는 거예요. 총무, 이런 직책에. 그러다 보니까 바로 수도원은 세상과 구별된 어떤 면에서 작은 천국이에요. 작은 오아시스예요. 그런데 그곳에 바로 이런 자리 다툼하는, 또 뇌물을 주고받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원이 타락하게 되는 그런 양상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세 번째는 바로 수도원이 아닌 세상 교회와 세상과 다름이 없는 그런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세속적인 사치를, 처음에는 절제 이렇게 했지만 수도원에서 사치가 남용하고, 수도원에서 아주 말할 수 없는 그런 비리들이 자행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 소위 스콜라 철학이에요. 스콜라 신학. 교회가 교황제도를 통해서 수도원에서 이렇게 절차를 밟았는데, 이 스콜라 철학과 신학이란 뭐냐? 초대교회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의 은혜, 주권적인 역사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나는 그런 신중심 신학이었지만은 중세 스콜라 신학이 들어오면서 이 신학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학문체계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 신학을 인간화로 변형시키는 그 신학이 바로 철학이 스콜라 신학이에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진리나 교훈일지라도 이것은 인간의 경험과 이해를 통해서 이게 언더스탠딩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주객이 바뀌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주가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스콜라 철학에서는 주가 누구냐? 나, 인간이에요. 그래서 결국 중세 천년은 이런 교회가 선별된 교황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천년 동안 유지가 됐지만, 결국은 이 모든 중세의 전통의 신학 사상을 체계화해 준, 여러분, 그래서 사상과 이념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을 보세요. 4월 10일이 왜 중요합니까? 총선이 이념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상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빨갱이 좋아요? 주사파 좋아요? 이거에 지금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을 싸우면서 광화문에서 애국 집회하면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중세는 바로 이 천년 동안 암흑기를 맞게 됐다. 재밌는 건 뭐냐? 중세 교회는 화려하고 건축이 웅장하고, 또 성직자들,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옷차림이나 먹는 거나 그렇게 화려하고 사치스럽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중세 교황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 옷 한 벌 하려면은 뭐 보통 20만 원, 300만 원 뭐 그 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하나에 얼마나 가겠어요? 그 자체가 벌써 뭘 얘기하느냐? 인간화된 교회가 바로 중세 가톨릭 교회다.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이미 너희가 상을 받았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하고 중세교회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구별점이 있지만 이렇게 확연하게 다른 초대교회 전통에서 겉으로는 교회, 겉으로는 성직 제도 이런 걸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은 완전히 세속화되고 변질된, 다시 말하면 타락한 암흑기는 결국 뭘 얘기하느냐?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타락, 성직자의 타락. 이 타락의 극치가 뭐냐 하면은 교황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그레고리 2세 당시에는 교황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300년 말기
1309년에서 1377년 교황청이 분열해 가지고 프랑스 아비뇽으로 이동하는데 이전에서 70년을 사는데 그 후에 다시 그레고리 11세와 더불어서 교황청이 프랑스에서 로마로 옮겼어요. 바티칸으로. 그때 당시에 교황이 3명이 됐어요. 3명. 이 사람 저 사람 새로 중재하는 사람. 여러분 교회 주인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면서 교황이 둘, 셋 돼가지고 저희들끼리 대판 싸우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카톨릭이고 그것이 바로 암흑기의 마지막 절정이었어요. 교황청이 분열하고 교황이 셋이나 되고 이 교회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교황이 하나만 있어도 힘든데 십자군 전쟁 때만 해도 교황이 우르바노 2세에 의해서 십자군 운동이 진행될 때만 해도 그래도 전 세계 기독교권이 그걸 뭉쳐서 그걸 도와줬잖아요. 그러나 이제 교황청이 분열해 가지고 로마에 있고 프랑스에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자금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중세 천년의 교회는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종교 개혁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런 가운데서 자 이걸 지웁니다. 이런 참담한 암흑기에 중세 교회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바로 이 개혁운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혁운동. 이 개혁운동. 그래서 지난주에 개혁운동을 1번을 살폈어요. 지난주에 개혁운동은 뭐였습니까? 자, 여러분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제가 4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수도원의 개혁. 수도원의 개혁이 일어났다. 뭐 클룬이라든지 베네딕토라든지 이런 그 수도원에서 개혁이 일어났지만 그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도미니쿠스. 그 다음에 프란체스코. 그 외에도 무장 수도원, 요한 수도원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미니쿠스와 프란체스코예요. 도미니쿠스는 뭐냐? 보다 지적인 학문적인 개혁을 위해서 우리 수도사들이 크리스찬들이 열심히 연구해야 된다. 프란체스코는 그보다는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삶의 덕을 통해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 나는 그런 운동으로 이들은 맨발로 다니면서 소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전도하면서, 그래서 이 중세 교회 때에는 요즘 우리식으로 요즘 현대는 말씀을 읽고 설교문을 써가지고 설교하고 유튜브 하잖아요. 그런데 중세 교회 이 당시에는 설교가 어떤 설교였느냐? 그냥 거리의 실천적 설교야.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잘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중세 교회의 도미니쿠스나 프란치스코의 전도 방식, 설교 방식은 뭐냐? 삶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누어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고아원을 세우고 하는 이 적극적인 사회 참여 방식, 실천적인 그런 행동을 통해서 개혁운동에 참여했다. 이것이 뭐냐? 수도원의 개혁이에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세속 황제, 세속적 개혁이 있다 그랬어요. 세속적 개혁. 세속적인 개혁은 뭐냐? 자, 지난주에 소위 프랑크 왕국, 초기 프랑크 왕국 당시 이 소위 샤를 마뉴는 로마 제국의 패망 이후에 약 323년 만에 교황 제도를 소위 로마 황제관을 받고 로마 제국을 다시 부활시키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제 네오 3세가 위협받고 있는 중에 그를 도움으로 결국은 이제 교황에 의해서 샤를마뉴가 이제 로마 제국의 그 황제의 전통을 이어서 하게 됐는데 샤를마뉴가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황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래서 로마 황제관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모든 국사를 자기가 모든 걸 우지자지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세속적인 개혁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 했느냐? 로마 교황이
로마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허세를 떨면서 자기의 권력 이것을 남용하면서 지배를 하니까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에서 누구도 교황에게 이의를 제기하기나 교회가 뭘 잘못돼도 말하지 못했는데 바로 그런 면에서 샤를 마뉴는 교황의 성직자의 그 하늘 높은 권한을 자기가 자기 손에 잡고 교황을 컨트롤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 이것은 이제 독일에서도 그런 경우가 나타났어요. 초기에는 이제 이렇게 샤를 마뉴가 했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마침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그런 역사적인 그 이벤트도 만들게 됐어요. 황제가 교황의 말을 안 듣는 거야. 그 정도로 권력이 있고 그래서 자기가 모든 교회 성직자들을 임명하고 그들을 컨트롤하고 지금 영국 교회하고 비슷한 사례예요. 지금도 엘리자베스 2세 이후에 찰스 3세가 됐는데 거기에는 국왕이 교회 성직자를 임명한단 말이죠. 그 전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세속적인 개혁이다. 교회의 성직자들이 타락하고 자기들이 너무 권력을 남용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걸 주도했던 그런 세속 황제들의 그런 개혁이 나타났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기 바라요.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반대예요, 반대. 이건 교회적 개혁. 이건 뭐냐? 교황이야, 교회. 세속적은 황제야. 아니, 세속적 통치자가 권력을 남용해 가지고 교회 성직자들을 임명하니까 이건 정말 이거 이해할 수 없잖아요. 넌센스잖아요.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황들이 교회 지도자로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세속 황제들을 교회의 교황이 어떻게 하느냐? 파면이에요. 파면. 세속적 개혁을 위해서 황제들은 교황을 파면해. 여기서 파면이에요. 이 말이 파면이지. 우리 현대적인 정치 용어로는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거야. 출교. 익스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출교는 뭐냐? 완전히 교회에서 소위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는, 삭제해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출교, 교회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 나가고 어떻게 살아? 중세는 1000년 동안을 교회가 지배를 했는데 교회 안 나가면 살 수 있겠어요? 그것은 사형 선고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교회의 황제가 교회의 교황이 세속 통치자에 맞서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을 파면하는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했다. 그래서 황제와 교황 간에 서로 권력을 두고 물리는 파면 조치,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모습을 통해서 이건 아니지, 또 이것도 아니지, 서로 권력 싸움을 통해서 개혁을 주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있어요. 자, 이런 과정에서 보니까 너무 권력이 세상적으로 가도 안 되고 황제에게 가도 안 되고 너무 권력이 교황에게 가도 안 되고 그 끝이 뭐냐? 교황이 3명이 됐다잖아요. 이런 1300 말기 1400년 초에 들어가서 연대적으로는 보통 1409년경이에요. 피사 공의회. 그 다음에 1414년경에 콘스탄츠 공의회. 이때 들어가 가지고 이제 비로소 이게 그 교회가 안정이 되는 듯 했어요. 그걸 주도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파리 대학교의 신학부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교황이 셋이 됐다니까. 자, 로마의 한 사람, 프랑스의 한 사람, 이 상황에서 두 사람은 아니다 해서 파리 대학교 출신들이 뭘 했느냐? 공의회. 오늘 같으면은 장로교 체제로 총회를 만든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황제나 교회는 이런 공의회 아니고 지들이 권력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권력 기관으로 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민주적이지 않아요. 완전 독재 스타일이지. 아까 제가 수도원 하면은 마지막에 복조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파리대학교에 있는 신학부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회를 통해서 총회를 하자. 총회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로마에 있는 교황도 물러나라. 프랑스 파리에 아비뇽에 있는 교황도 물러나라. 그리고 자기들이 따로 교황을 선정해가지고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셋이 된 거예요. 셋. 근데 서로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정통이라고 그래. 요즘 한국 교회도 보세요. 갑자기 A라는 교회가 있어요. 뭐 광주 같은데 서울에도 그런 교회들이 많지만 특별히 광주 같은 경우에는 광주의 한 교회는 6.25 때 소위 이 공산주의를 따르는 것 때문에 신사참배하는 것 때문에 일제 때 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교회가 나눠져 가지고 광주에 있는 어떤 특정 지역을 가면은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세 개로 갈라져 있어. 길 건너면 그 교회야. 길 건너면 원조야. 하여튼 이런 교회들이. 그런데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떤 분란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종로 5가에서 교회를 했는데 교회가 잘 성장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분열을 한다 그러면 종로 5가에서 떠나가지고 광화문으로 가든지 수원으로 가든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앞에다가 50m도 안 돼. 거기다가 교회를 개척해. 두 교회가. 그런 현상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는 너무 비일비재해요. 특별히 1959년 60년 당시에 에큐메니칼 WCC 문제로 인해서 애장 합동과 통합이 갈라질 때 앞에 뒤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WCC 지지하는 교회, WCC 반대하는 교회. 이건 장로교회 사례지만 또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파리대학교 중심의 교수들이 신학부 교수들이 공회를 소집해 가지고 총회를 열어서 A 교황, B 교황, 그래서 마지막 C 교황을 했는데 이것이 잘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의도는 좋지만 이때 이제 이걸 주도하려고 했던 소위 독일의 황제가 그 모든 계획을 소위 뒤집어 버리는 바람에 이 가장 이상적이었던 이런 초대교회에서부터 내려왔던 중세교회에서 내려왔던 교회 개혁의 마침표 공의회 총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정치에 참여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성직자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공의회고 총회라 이 말이죠. 물론 지금 한국 교회도 이것 때문에 매년 9월 총회 때만 되면 난리 아닙니까? 서로 총회장 가려고 돈 쓰고 뭐든 이런저런 부정을 행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권력이 뭔지. 그래서 이걸 종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소위 이 모든 계획이 당시에 이제 이걸 주도했던 사람이 지기문스트 라는 황제가 이 모든 걸 종합해 가지고 이걸 하기로 했지만 약속을 뒤집어 가지고 결국은 이 모든 공의회의 총회 결정 상황을 뒤집어 버리는 바람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개혁이 수포로 돌아가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교황제로 다시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교황제가 지금 계속 존속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때 개혁을 했으면 로마 가톨릭은 끝났어요. 그런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 지난주에 살펴본 중세교회 개혁운동 중요한 것 4가지를 살폈어요. 수도원의 개혁, 세속적인 개혁, 교회적인 개혁, 그 다음에 공의회 개혁, 이렇게 해서 이제 파리대학교를 제가 간단하게 살폈는데 이거에 관한 그 자세한 설명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자료 제가 원문에서 많이 삭제하고 줄였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줄이면 이해가 안 돼서 좀 길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강의안을 꼭 참석해 주시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뭐냐? 자, 오늘 여러분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중세기 개혁운동, 오늘은 두 번째. 지난주에는 첫 번째. 자,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중세기 개혁운동은 역시 네 가지예요. 네 가지. 1번, 2번, 3번, 4번. 자, 첫 번째는 뭐냐? 중세교회 개혁운동. 두 번째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하고 오늘 강의는 중세교회 천년의 교회 실상을 핵심적인 내용을 자세히는 우리가 살필 수가 없지만 그 내용의 전체적인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중세교회가 어떻게 다양하게 각자의 위치에서 이렇게 개혁운동을 했는가, 그 개혁운동을 전개한 상황으로 보면 결론은 뭐냐? 결론은 중세교회는 대책이 없는 교회다. 이것을 이제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니까 우리가 암흑기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암흑기. 이런 개혁운동이 다양하게 여러 시대를 통해서 나타났지만 결론은 뭐냐? 얻은 게 없어요. 아까 공의회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갔으면 로마 가톨릭은 망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유럽 교회, 전 세계 교회가 장로교가 됐든 침례교가 됐든 이 개혁 교회가 안정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뒤집어 버리는 바람에 모든 개혁은 수포로 돌아가고, 그것의 마지막 방점이 뭐냐? 트렌트 종교 개혁이에요. 18년 동안 이탈리아 바티칸에서 우리가 개혁을 하자라고 해서 마지막 더 이렇게 한 번 했지만 결국은 그 개혁이 뭐냐? 원점으로 돌아가서 말은 개혁인데 아무것도 없는, 알맹이 없는 그런 개혁운동으로 고착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세 천년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냥 겉으로만 크게 볼 것이 아니고 그 내면을 볼 때 교회 안에 다 죽은 사람만 있지 않았다. 그 안에서도 어떻게든지 살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런 일단의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 그렇잖아요. 아까 보세요. 수도원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수도원이 썩었다고 해서 다 썩었겠어요? 그 중에는 정말 진실한 사람이 있거든요. 절제하고 순결하고 복종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마치 광야에서 세례 요한처럼, 모세처럼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죽이고, 예수님처럼 광야에서 금식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 몇 놈들 때문에 매도를 당하니까 문제지. 요즘 한국교회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도원은 한철 지났잖아요. 사람이 없어요. 세속 통치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전광훈 목사님 늘 말씀합니다마는 기독교의 정치 참여, 성직자들이, 크리스찬들이 정치를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할 때 영국의 청교도들의 사례, 그리고 미국 초대 대통령 워싱턴의 여러 3대 대통령의 사례, 그리고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례, 이런 사례들을 말씀하시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일반 정치인으로서, 기독교 대통령으로서 이걸 어떻게 나라를 안정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뜻에 맞게끔 정치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4월 10일 되면은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이 사람 저 사람 교회 와가지고 인사하고 난리를 칠 거예요. 매번 그렇게 왔으니까. 근데 재밌는 건 뭐냐? 그 중에 지금 민주당의 약 70명이 교회 폐쇄법을 지금 국회에 상정해 놓았잖아요. 그 새끼들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와서 절하고. 이재명이 보세요. 분당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이찬수 목사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거기 와서 이름 적어놓고 한 번도 교회 온 적 없다. 이게 빨갱이들이란 짓거리예요. 위장전술. 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만 있어요? 주변에? 70명이 지금 교회 폐쇄법을 지금 국회에 올렸다니까. 이번에 여러분 명단을 잘 색출해가지고 탈락자는 탈락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낙선시키는 이런 운동에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교회 안에 간첩이 들어와 있다니까. 믿을 사람이 누구야?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 누구야? 국회의원 출마한 여러분 지역구에.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개혁의 봉화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했던 주제하고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자, 지난주에 했던 것들은 뭐냐 하면은 일반적인 개혁이야. 근데 오늘 다루는 중세교회 개혁 운동은 뭐냐 하면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좀 더 사상적이고 신학적인 행동을 강조한, 훨씬 더 지난주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한 것보다도 성경적인 페이스에, 성경적인 기초 위에서 개혁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강의하려고 하는 중세교회 개혁운동의 두 번째,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여러분 교환을 보시면 신학적, 여기다 써놨어요. 신학적 개혁운동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주하고 오늘 강의를 구분해서 잘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할 것은 뭐냐. 첫 번째가 이단적 개혁이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단적 개혁이란 뭐냐 하면은, 중세교회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교회가 교황 혹은 바티칸에 의해서 모든 걸 일방적으로 통치했다 그랬어요. 통치. 바티칸은 그 이상의 권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권력을 행사하고, 십자군 운동도 마찬가지야. 야, 우리 모이자 하면은 그냥 온 나라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황이 한번 저주하면은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중세교회 개혁운동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가 이단적 개혁운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단적 개혁운동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저 강의한 3페이지로 가면은 이단적 개혁운동에 피터 발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피터 발도. 자, 피터 발도는 3페이지로 가야 돼요. 강의한 여기서 그 피터 발도는 이단적 개혁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자, 잘 들으세요. 피터 발도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성경이 뭘 말하느냐. 그래서 성경을 기초로 교회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가 교회 개혁을 위해서 외쳤습니다마는, 로마 교황청에서 피터 발도를 너는 이단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 주목해야 돼요. 이단을 누가 정했느냐? 여러분, 피터 발도는 이단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황청이, 아까 제가 교황청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위적인 권력을 통해서 세속적인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성경에서 떠나가지고 자기들의 왕국, 성경적으로 말하면 스스로 바벨론 왕국,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믿고 따르고 실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실천하기를 원하는 피터 발도를 이단으로 정죄했다. 그래서 이단적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릴 이 네 가지는 제가 중세교회사를 교재를 쓰면서 제가 최초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기 좋게 제가 구분한 거예요. 어느 책을 봐도 지난주에 말씀했던 중세교회의 개혁운동, 다양성, 아까 네 가지 말씀했잖아요. 수도원부터 세속, 그 다음에 교회, 그리고 마지막에 공의회, 이런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이해하기 좋게 쫙 정리하고 오늘 이 네 가지, 심지어 신학적 개혁운동까지 이것을 마치 무지개 색깔처럼 쫙 펼쳐서 중세교회 이단을 이렇게 설명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책을, 만화도 중요하지만 저의 책 중세교회사를 여러분이 사서 이 두 챕터를 읽으셔야 이것이 이해가 돼요. 제가 오늘 압축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대면을 해야 뭐 책이라도 보지만 지금 비대면 줌으로 하니까 너무너무 제가 힘들어요. 10배는 힘들어요. 자, 그래서 자, 피터 발도가 성경을 얘기하다가 이단이 됐어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정의를 이야기하면은 문재인은 간첩이 다가가면 감옥에 집어넣어요. 이재명은 빨갱이다, 북한 갖다 바치, 그러면은 침묵해요. 재판하면은 그 사람이 고발하면 내가 당해, 그놈은 말짱하고. 선과 악이 분별할 수 없는 그런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피터 발도,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고 복음을 외치다가 이단이 되어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단적 개혁으로 그런 그의 목숨을 바쳤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단적 개혁이라고 했을 때 피터 발도가 왜 그러면 이단이 됐느냐? 자, 이것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초대교회에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초대교회의 이단 규정. 초대교회가 아까 제가 500년이라고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에서 기독교를 공인받고, 그리고 마침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됐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이 또 공인을 받고 국교가 되는 그런 과정에서 초대교회가 만든 이단 규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규정. 그러면 초대교회가 만든 이단 규정은 뭐냐? 철저하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이건 지금도 유효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한국교회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단 공화국이다, 이단 백화점이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별일들이 많지만 중요한 건 뭐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어떤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게 되면은 그것을 개인의 감정이 서면 안 되고 성경적으로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성경 말씀과 비추어서 이것을 그 사람을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권력기관을 남용해가지고, 그것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함부로 이 사람 저 사람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놈 새끼들이 자기들이 이단이에요. 지금 뭘 알고 떠들어야지. 그래가지고 한국을, 교회를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지금 이렇게 사상적인 체제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이런 때일수록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놈들은 교회에다가 화살을 꽂고 교회를 죽이려고.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이단 아니겠어요?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람들이 이단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시면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인데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그게 진짜 이단 아니냐고.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내 세상 이전에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걸 얘기를 해줘야 이해가 되지. 근데 요즘 한국교회는 목소리 큰 사람이 다 이기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권력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개판이지 뭐야. 그래서 개딸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전철 타고 오면서 유튜브를 잠깐 봤더니 이재명인을 추종했던 개딸들이 지금 지역구에 지금 공천 받았다고 소리를 듣고 내가 분개할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한 당이 특정이네, 이거 공산당, 북한으로 가서 김정은처럼 하든지. 초대교회는 이단 규정을 할 때 반드시 성경적 기초 위에서 이단을 정죄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성경적으로 하다 보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다 알 수도 없고, 우리가 또 지식이 충분해서 그걸 다 알 수도 없어,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적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본 교리 핵심만 뽑았어요. 그것이 뭐냐? 보통 한 너다섯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삼위일체예요. 초대교회 첫 번째 네 가지 신앙 고백 중에 첫 번째가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라고 그랬잖아요. 삼위일체 논쟁이에요. 두 번째는 삼위일체.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소위 도성인신, 화육이야, 화육.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해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성령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에 대해서, 세 번째는 화육인데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 세 번째는 부활, 그 다음에는 승천, 그 다음에 재림. 자, 성경에 의해서 성경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은 대명제야, 대명제. 그런데 이 대명제 안에서 조금 더 세분해서 적어도 5가지, 6가지, 이것을 믿으면은 정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을 때, 거부할 때, 불신할 때 초대교회는 뭐냐? 이단으로 규정했어. 이 원리에 의해서 아리우스, 그 다음에 네스토리우스, 이런 사람들이 이단으로 정죄가 된 거예요. 신학 초대교회에서 이단이란 뭐냐 그러면 정확하게 성경의 기초에 의해서 너는 이걸 잘못했다, 당신은 이걸 잘못했다 라고 규정해서 초대교회 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을 기초로 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이 기본 원리를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신학적으로 이걸 조명해가지고 이것을 정리해가지고 아무리 봐도 당신은 이단이야, 아무리 봐도 당신도 이단이야. 아리우스는 삼위일체 중에서 예수님의 그 신격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인성만을 강조한 그런 아리우스, 그래서 이단이 됐는데, 네스토리우스는 뭐냐? 예수님의 양성론,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됨의 이 교리를 네스토리우스는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야. 예수님 안에는 2가지가 있잖아요. 소위 신성, 인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서로 유기적으로 섞여 있어요. 그런데 네스토리우스는 이 예수님을 한쪽은 신격, 한쪽은 인격, 이걸 반반으로 딱 50%, 50% 반반으로 나눴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칼로 자르듯이, 두부 자르듯이 딱 나눠가지고 신성 50%, 인성 50%, 여러분의 인성은, 여러분의 인격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영과 육을 이렇게 나눌 수 있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스토리우스는 예수님의 1인 양성론을 반반으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초대교회에서 소위 칼케톤 공의회에서 네스토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한 거예요. 이건 아니다. 예수님에게는 이게 없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소위 유기적, 신비적 연합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잖아요. 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너희들 먼저 가거라. 제자들이 건너갔는데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풍랑 만나서 죽을 고비를 땀을 흘리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서 가시면서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바다를 잠잠케, 풍랑을 잠잠케 하셨잖아요. 자, 그 상황에 어떻게 예수님의 인격을 하나님과 사람으로 반반 나눌 수 있느냐? 예수님의 물건입니까? 그런데 당시의 네스토리우스의 마음은 하도 논쟁이 많으니까 왜 이게 나왔느냐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신과 하나님과 인격이 이렇게 섞여졌다는 거예요. 이걸 혼합이라고 그래요. 혼합.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인품 안에 신성과 인성이 혼합, 섞여진 짬뽕 된 게 아니에요. 설명하다 보니까 별별 이야기가 나누는 거예요. 혼합되다 보니까 네스토리우스는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섞지 말고, 짬뽕 시키지 말고 나누자. 둘 다 그럴듯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 칼케톤
신조의 초대교회 신학자들이 소위 이제 이때 당시에 이걸 봤었던 사람이 시릴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보수주의 학자. 여기에 대해서는 참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네스토리우스나 시릴과의 논쟁. 여기에 이제 정치적인 그런 그 입김들이 많이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해할 때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어쨌든 교회사의 그 교훈은 뭐냐? 시릴은 네스토리우스를 향해서 당신은 예수님의 인격을 모독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인격을 이쪽에서는 혼합이라고 그러고 자기는 반절 나누고 이거에 대해서 시릴은 뭐라고 했느냐? 유기적, 신비적 연합이에요. 자,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말은 뭐냐? 예수님에게 있어서 신성과 인성은 혼합, 순서 없이 막 섞여 있는 짬뽕이 아니고 반반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시릴이 말하는 유기적, 신비적 연합이란 뭐냐? 이것이 예수님의 인격 안에 신비하게 연합, 이렇게 질서 있게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완전하지 않지만 사람의 몸에는 약 60조 개의 신경이 있어요. 신경세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생물체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60조의 지금 신경세포가 있는데, 자, 잘 들어보세요. 이것이 혼합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유기적인 질서 속에서 신비하게 연합이 되어 있습니까? 혼합은 막 섞인 거예요. 무질서하게. 그러나 유기적, 신비적 연합이란 뭐냐? 정말 신비하게도 우리의 몸에 신경이 서로 중복된 게 없어. 쫙 각기의 역할을 따라서 신비하게 몸의 인체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그 아리우스는 삼위일체 예수님의 신성을 아예 거부해버리고 네스토리우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수님 인성을 나눴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초대교회는 이단으로 규정할 때 성경 말씀을 텍스트로 해가지고 그걸 통해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읽고 묵상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제가 정광훈 목사님의 말씀이 나타나면 성경 말씀표를 읽고 제가 감동을 먹은 거예요. 어제도 무덤에서 나오라는 에스겔 그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야, 정말 이건 보통 설교가 아니에요. 이건 100만 금을 줘도 할 수 없는, 누구도 어프로치 할 수 없는 그런 탁월한 전 목사님만의 설교예요. 영적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몇 주 동안은 산상수훈에 나타난 복을 받으라, 팔복에 대해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창세기의 창조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사례는 저는 처음 들어봐요, 지금까지. 근데 그게 얼마나 성경적이고 신학적이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어제 하셨던 그 홍천에서의 이 메시지 자체도 마찬가지야.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것은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일을 위해서 이 시대에 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예국운동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이건 아무나 갖는 특권이 아니에요. 아무리 외쳐도 그 귀 들으려고 하는 귀를 닫은 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 오히려 무슨 말하면 이걸 건수 잡아가지고 저거 헐뜯으려고 하는, 와서 들어보고 말씀을 깨달으면 그놈들이 먼저 회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세교회에서 말하는 중세교회 개혁운동에서 첫 번째가 뭐냐? 이단적 개혁인데 피터 발더는 뭐냐? 이걸 다 믿은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이단 규정인데 초대교회 전통을 따라서 피터 발더는 이것을 믿었던 사람인데, 교회가, 로마 카톨릭 교회가 피터 발더를 이단이다 해서 정죄한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때는 아까 공의회라고 했어요. 총회가 모여서 신학자들이 서로 토론하고 대화하면서 그것을 마지막 이렇게 확정해서 아무개는 이단이다, 아무개도 이단이다, 이렇게 공적으로 했는데, 중세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잘 보셔야 돼. 이것이 초대교회라고 그랬어요. 초대교회인데 중세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중세교회의
규정. 중세교회 이단 규정은 뭐냐? 제가 한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째는 교회법이라는 걸 자기들이 따로 만들었어요. 캐논법이라고 그래요. 교회법. 자기들이 추기경이, 주교들이, 교황이 따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초대교회의 전통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교황의 전통을 유지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또 이런 관례들을, 의식들을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교회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교회 캐논법이다, 정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기준에 의해서 피토 발도를 정죄한 거예요. 이 교회법에 의하면 뭐냐? 절대로 교황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 것, 교회의 머리 대신 교황을 비판하지 말 것, 그거예요. 교황이 하나님이라니까. 초대교회 때는 말씀이지만 중세 때는 말씀이 떠나고 전통이 하나님이 됐다고 말씀했잖아요. 응? 그래서 중세교회 이단 규정은 교회법에 의해서 그것을 규정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예요? 성경에서 성경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이 중세교회의 아이러니예요. 초대교회의 사도적 전통을 따랐다. 500년 전통을 1000년 유지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게 해야 된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정작 말씀에서 떠났다. 성경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영광을 누리고 명예를 누린다. 이게 교황제도, 성직제도의 타락의 극치예요. 그래서 중세교회는 자기들이 만든 교회법에 의해서.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여러분 마녀사냥 많이 들어보셨죠? 마녀사냥. 이것은 뭐냐? 요즘식으로 말하면 묻지마 처형이에요. 이 교회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성경적으로 이걸 판단해가지고 신학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어떤 A, B를 논쟁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들의 마음에 맞지 않고 자기들의 뜻에 맞지 않고 자기들의 전통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을 마녀상으로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중세 때 수십만 명이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프랑스의 그 어린 소녀 잔 다르크. 그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영국하고 싸울 때 아니에요. 그런데 수세에 몰려서 프랑스가 다 망하게 생겼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어가지고 야 잔다르크야 네가 나가서 싸우라. 아이 마치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누가 그를 인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본 하나님의 계시가 너무너무 생생한 거라. 그래가지고 왕에게 나가가지고 얘기하고 옷을 다 복장을 가려입고 말 타고 나가 싸우는데 이야 놀랍게 그 전쟁에서 잔다르크가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 이후에 마녀 사냥에 몰려가지고 비참하게 처형됐어요. 자, 이것이 뭐냐? 중세 교회의 이단 규정이다. 교회법에 의해서 마녀 사냥식으로 자기들의 법에 맞지 않고 자기들의 사상과 전통에 동조하지 않으면 무조건. 자, 초대교회는 이단 규정이 성경이었다. 성경과 이런 그 전통에 의해서. 그러나 중세 교회는 자기들이 만든 교회 법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처형했는데 어떤 식으로? 마녀 사냥식으로 사람들을 죽였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쟁을 하든 뭐 무슨 행사를 하든 뭘 하든 자기들은 책임이 없어.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자기들에게 반하는. 그래서 천주교의 그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복종이에요. 절대 복종. 이게 위계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하는 거에 대해서 추경영이 어느 누구도 역사적으로 반발한 사람이 없어. 그리고 주교가 신부가 반발하잖아. 심지어 지금도 보세요. 신부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거리 가도 행진하고 또 어디서 기도하면서 비행기 타고 가는데 떨어져 죽이라고 이런 싸가지 없는 일들 하면 되겠어요? 그게 어떻게 기독교인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기도하고 나라를 국익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해야지. 그 새끼들은 다 묶어가지고 북한으로 보내야 돼. 그런데 그 신부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특정 교단이라고 여러분들 알겠지만 기독교 장로의 목사들 보세요.
거리 광화문 나와가지고 행진하면서 윤석열 타도하고 그러잖아요. 이것들은 100% 빨갱이에요. 역사가 오래됐어요. 어? 한경직 목사님, 김중근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그 시절 1980년대 이후 KNCC에 의해서 시작된 이런 좌파 운동, 공산주의 이념 주체 사상이 이 나라를 이렇게 지금 병든 거예요. 그릇된 복음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 신학, 다른 게 아니에요. 천주교가 지금 그런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천주교도 그렇고 성경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도 그렇고 그 추종하는 교단도 그렇고 이건 다 죽은 거예요. 사실은 이단이에요. 이단. 성경을 안 믿으면 이단 아닙니까? 성경을 믿지 않으면 이단 규정. 초대교회가 정한 거예요. 이건. 그랬는데 중세교회에서는 바로 자기들이 임으로 만든 그런 법 조항, 캐논법, 교회법에 의해서, 그래서 교회법 보면은 사람들을 뭐 이렇게 징벌하고 심판하고 하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교회법에 여러분 중요한 예배 드릴 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미사 제도, 소위 칠성례, 이런 법률들이 여기 캐논법에 다 들어가요. 성경에 없는 거예요. 다 이걸 제정해가지고 이거 성경에 있는 게 교회법이야, 캐논법. 그래가지고 말 안 들으면 사람을 죽여. 자, 이런 폐악이 있었는데 참 놀랍게도 뭐냐, 중세기 개혁운동, 자, 이단적 개혁운동으로 피터 발도가 희생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 것은 초대교회 때 이단은 성경에 의해서 아리우스가 네스토르가 이단이 된 거고, 중세의 피터 발도의 이단은 뭐냐, 성경이 아닌 교회법에 의해서 이단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성경이 뭘 말하는가, 성경의 원리에서 해야 돼요. 그러나 중세로마 가톨교회는 성경을 떠나서 자기들이 만든 제도, 이 교회법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제도야. 교회의 제도, 법제화. 우리 같으면 헌법을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헌법은 성경이야. 성경. 성경을 임으로 그래서 해석하고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황이면 말씀을 살아가는 최대빵이 돼야 할 거 아니야? 성경을 몰라. 무식해서 몰라. 그러는 자기들이 이렇게 만든 법으로 사람들을 심판했는데, 그런 면에서 여러분 피터 발도는 진짜 억울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청렴하고 그 다음에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열심히 강의하고, 여기 제가 역사를 쭉 썼습니다마는 여기 3페이지 그 바로 위에 보면 작은 2번이 있어요. 개혁사상. 그래서 개혁사상 3페이지 3페이지 더 아래에요. 2번. 자, 거기 보면 2번. 자, 개혁사상 그랬는데, 자, 그 앞에 여러분 읽어보시고, 발도파의 특징은 복음에 기초한 단순한 순종과 엄격한 윤리의 적용, 당시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비판하고 고발했으며 환상 예언, 입신, 천년왕국에 대한 신앙, 그리고 사회 개혁에 적극 참여함으로 박해를 받았다. 요즘 성령이 나타나 정광 목사님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당시 로마 천주교 교황청에서는 이걸 잘 몰라. 이 사람들한테는 예언이고 입신이고 천년왕국이고 관심이 없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소위 미래는 없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권력을 향유하자. 그래서 이 중세 로마 가톨교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미래를 보장하지 않고 자기들의 영광과 명예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 써졌잖아요. 그들은 콘스탄티누스의 정책, 성상숭배 교회제도를 반대하고, 특히 성경에 명백히 위배되는 가톨릭교의 의식들, 대표적으로 칠성례를 거부했다. 이러면은 성경적이잖아요. 초대교회 제가 말씀하잖아요. 초대교회는 이걸 안 믿을 때 이단이지. 이 사람을, 이 피터 발도는 이걸 믿었는데 어떻게 이단이 되냐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피터 발도는 억울한 이단적 개혁자가 됐다. 그 이단의 규정은 중세 가톨릭 교회의 교회법, 캐논법에 의해서 마냥 사냥식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잘 이해하셔서 여기 몇 가지 더 썼어요. 이 사람은 정말 청빈하게 살면서 오직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몸을 바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았어. 이 자세한 내용이 나와요. 그 4페이지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뭐냐? 두 번째야, 두 번째. 중세교회 개혁운동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이단적 개혁.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신학적. 신학적 개혁운동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중세의 교회사를 통하여 종교개혁 이전에 어떤 개혁운동이 전개되었는지 함께 살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강의를 이해하고 중세 천년의 역사를 잘 스케줄할 수 있는 넓은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판단하면서 서신 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계속되는 성령의 나타남 집회에도 은혜를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